설교는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이시나요? 이 유명한 착시 그림의 제목이요, My Wife and My Mother-in-Law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 아내와 장모님. 만약 지금 여러분의 눈에 젊은 여인이 보인다면 고개를 돌린 그녀의 옆모습이 보일 겁니다. 잘 보시면 왼쪽 턱선과 왼쪽 귀가 그림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얼굴이 긴 나이든 여인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 젊은 여인의 턱이 노파의 코처럼 보이고요, 귀는 노파의 한쪽 눈입니다. 신기하죠?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젊은 여인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파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은 없고요. 예. 자, 제가 안 보일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또 하나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앞의 그림보다 쉬워요. 자, 이 그림도 유명한 착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인용한 오리 토끼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그림이 오리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토끼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시면 그림 왼쪽에 부리를 가진 오리의 왼쪽 머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시면 왼쪽의 부리가 토끼의 긴 귀처럼 보입니다. 토끼가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착시 그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며 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 오리 토끼 그림을 통해서요,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이 들어간 것을 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는 것조차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볼 때가 있죠. 멀리서 봤을 때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어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메뉴판 그림에 너무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기대와 전혀 달랐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잘 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분명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내 가정과 관계를 흔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선택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 눈의 함정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같이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눈을 들어서요, 그 지역의 땅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의 눈에 요단 지역의 땅이 어떻게 보여요? 물이 넉넉한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이 넉넉한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땅은 매우 풍요로워 보였고 미래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 지역 땅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제 그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좋아 보인다고 선택했던 그 땅, 물이 넉넉하다고 선택했던 그 땅이 결국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심판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은 그곳에서 끔찍한 여러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눈으로만 내린 선택이 그의 인생에 끔찍한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요, 롯의 실패를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롯처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요,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반짝이는 것만을 보고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은 왜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고도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우리도 눈으로만 보고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요, 롯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딱 세 개의 표현으로 이 특징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출발점은요, 아까 읽은 10절 말씀처럼 그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왜 롯이 보기에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였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같이 살던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됐나요? 양쪽의 목자들 사이에 우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에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먼저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자, 그래서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우물 문제로 다투게 된 중요한 이유를 본문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왜 양쪽의 목자들이 다투게 된 거예요? 우물물이 제한적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롯의 양과 소가 많아지고 거느리던 식솔이 많아져서 장막도 많아졌답니다. 같이 있기에는 땅이 좁을 정도로 매우 풍요로워지고 커진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 가운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가난할 때는 안 싸웠는데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가족끼리, 목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보시거나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없을 때는 서로 도왔는데 가진 것이 서서히 생기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때 풍요를 맛본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처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가진 것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저 삼촌을 따라 길을 나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서히 내 소유의 가축이 생깁니다. 또 이를 관리할 목자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피로를 채우는 것이었겠죠.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정착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자 이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지자 욕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볼 때 롯에게 요단 들판이 좋아 보였던 이유는 그가 이미 풍요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면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롯은요, 가난해서 소돔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돈 맛을 보니까 투자할 만한 땅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시험이 든다고 생각하죠. 가진 게 없을 때 흔들리고, 부족할 때 넘어지고, 힘들 때 믿음이 도전을 받고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졌던 것을 잃고 누리던 것을 빼앗겨질 때 오히려 주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니까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성경은요, 인간이 없을 때나 약할 때가 아니라 더 많아지고 강해질 때 제대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고 많아질수록 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많아지니까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하던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니까 더 많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롯의 실패는요, 부족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풍요의 맛을 알아가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인 존 D 락펠러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본인이 소유한 부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락펠러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죠.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요. 여러분,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만 더라고 답합니다. 성공하고 보니, 풍요를 만끽하다 보니 만족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오히려 더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롯은 가난해서 소돔을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좋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의 큰 실패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 이민 오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당신은 외환 규제로 달러를 많이 가져올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손에 단돈 몇백 불 가지고 온 게 다였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바람도 꿈도 단순하고 순수했답니다. 가족이 두 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소유의 집 얻는 것,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안전이 정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안정이 되자 옆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집보다 조금 더 좋은 동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존이요, 안정이었는데 이제는 비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이제는 그 감사가 부족함이 됩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가족이 하나로 잘 뭉쳤는데 좀 풍요로워지자 가족 간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흩어집니다. 롯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풍요는요, 사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안정된 삶은요,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만을 찾는 눈을 만들어낸다면 그 풍요는 언젠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아질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 때 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많아졌을 때는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만 붙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다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풍요를 맛본 내 욕망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든 길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없을 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아졌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은요, 없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아졌을 때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쑥스러우면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많아졌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많아졌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꼭 이런 거 한번 얘기하자 그럼 속으로, 목사님 좀 잘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아지고 잘 나가게 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을 기억하셔야 돼요. 롯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롯의 안타까운 선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롯은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의 땅을 먼저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선택한 땅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답니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성경의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동시에 애굽 땅과 같았답니다. 저만 흥미롭게 보이나요? 이 두 표현이 매우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동시에 애굽 같다고 말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선택한 땅이 겉으로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의 방식과 냄새는 세상 제국인 애굽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제대로 암시를 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보세요. 겉으로는 에덴 동산인데 속으로는 애굽이었고, 시작은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었는데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롯은요,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습니다. 땅이 기름진 것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큰 목 하나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아까 제가 설교 서론 때 나눈 착시 그림처럼 보는 것 안에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돈만 보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행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거나 공연 티켓을 구입할 때, 아니면 비싼 물건을 살 때요,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죠. 그러다가 아주 저렴하고 좋은 가격을 발견해요. 그런데 막상 결제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리조트 피, 서비스 피, 컨비니언스 피 계속 붙습니다. 숨어있는 수수료들이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결제하려고 하면 처음에 보였던 그 좋은 가격은 온데간데 없고, 최종 결제 금액은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죠. 이걸 소위 드립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보여주다가 결제 직전에 방울방울 비용이 더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이는 것의 속을, 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경험과 신앙 내공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속이 보이고 끝이 보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선택 안에 숨어있는 영적 비용이 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애굽을 닮았고 소돔의 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은 안 보였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만 보았지 그 안에 숨어있는
수수료를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에도요, 숨겨진 수수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조건도 좋아 보이고 전망도 밝아 보이고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안에 사실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는지, 이것이 어떤 영적 환경을 만들지, 이것이 내 가정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을 보아야 합니다. 겉은 에덴인데 속은 애굽일 수 있으니까. 시작은 기름진 땅인데 그 끝은 멸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과 조건만을,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수익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환경 안에서도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사를 결정할 때 학군과 집값만 보십니까? 내 가족이 뿌리를 내릴 신앙 공동체가 그 지역에는 있습니까? 또 사람을 선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생각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직장, 넓은 집,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그로 인해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경우를요. 그게 당사자는 안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좀 더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은 좀 더 보이는데 성령님은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겉은 좋았는데 다 그 속에 숨겨진 수수료가 그만큼 치러야 할 값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물이 넉넉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 땅의 속, 그 땅의 끝, 그 땅의 영적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지 못한 속이 결국 그의 가정 전체를 집어삼킨 겁니다. 부디 선택을 할 때 그 속을, 그 끝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 안에 숨어있는 영적 수수료를 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 같으면 완전히 이거 붙잡았다. 근데 너는 왜 안 붙잡니? 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안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았다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겠다. 내가 이거 꽉 움켜쥐었다가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겠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이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고도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워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까워졌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요거 딱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이번 한 주가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도대체 여기서 가까워졌습니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같이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 세상에나.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이 바로 소돔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의 도시들에 머물렀는데 서서히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돔 쪽 방향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처음에 롯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요단 지역에 물이 많고 내가 가진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야. 소돔은 내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아. 점점점. 그런데 조금씩 그의 장막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가까이 가요? 소돔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이야기가 이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돼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롯이 이제 소돔성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패는요,
한 번에 바로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선택으로 보여도 이것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감추어진 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직 안에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나는 가까이에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롯의 장막이 소돔을 향해 조금씩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롯과 매우 대조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결국 목자들의 다툼을 막고자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주죠. 그리고 롯이 선택한 동쪽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쪽의 척박한 땅을 얻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도 딱 장막 치고 보니까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조금씩 동쪽으로 옮깁니까? 아닙니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세요. 롯은 장막을 소돔 가까이 옮겼고 아브라함은 새로 장막을 옮긴 자리에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선택한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소돔을 향한 방향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도 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던 내 방향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점프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따뜻해졌을 뿐이고 조금 더 따뜻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올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롯이 딱 그랬어요. 처음부터 소돔 한가운데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마 그도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여기는 살 때 아니다, 자녀 교육에도 안 좋다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소돔 방향으로 장막을 옮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소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쏟아지던 그날까지도 롯의 가족은 소돔성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방황하다가 여러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친구와 그 사람과 가까워진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내 신앙의 자리를 아예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한 주 예배를 빠진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타협하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타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깨트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새 땅의 장막을 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운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땅이 척박해도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져가도 자기에게 배정된 자리에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을까?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는요, 연장자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먼저 택하겠다. 너는 내가 택하지 않는 땅 택해 라고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이 양보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롯은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떤 땅을 내가 선택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가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장막은 요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에서 제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소돔이 먼저입니까? 조금씩 소돔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내 장막의 방향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그럼 돈 되는 데는 다 피해가라는 얘기인가? 보기에 좋은 집 다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세요. 근데 가더라도 방향은 하나님께로 계속 두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함의 축복을 주실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가진 걸 자꾸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풍성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실패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로 이어져요. 풍요가 만들어낸 욕망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보였고, 좋아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속을 보지 못했고, 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결국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롯의 실패는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눈으로만 내린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 선택 안에 숨겨진 영적 수수료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눈이 이미 병들어서 스스로 바르게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실패해 보이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결단은요, 내가 앞으로 좀 잘 보고 걷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보게 해주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맡깁니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장막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장막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